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과 니체에 대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또 어떤 컨셉이냐? 예, 당연히 오늘도 참고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바울과 현대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김성민 여기 현대 철학 연구자이자 인문교육 운동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기독교 신학과 또 이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말 어찌 보면 지금 2020년이죠. 21세기 들어서 정말 급격하게 이제 이 현대 철학에서 사도 바울을 다루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 무슨 일일까? 사실은 철학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오늘 이것을 필두로 해서 사실 뭐 알랭 바디우나 뭐 아감벤 그리고 데리다 뭐 등등 뭐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오늘 현대 철학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흥미롭고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 알랭 바디우가 썼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책은 벌써 3회독 정도 했고 여기 관련된 강의도 제가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뭐 데리다도 그렇고 지젝도 그렇고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의외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이 현대 사상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일종의 모델로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물로 어떻게 보면 바울과 현대 철학이라는 이 책을 이제 김성민 교수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아직은 상세하게 그러니까 좀 친절한 책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너무 많은 내용을 또 한 번에 다루려다 보니까 책은 별로 안 두꺼워요. 책은 두껍진 않은데 두껍지 않은 분량의 정말 많은 최근의 이슈들을 다 한번 몰아서 예를 들어 오늘은 제가 니체랑 바울을 다루겠지만 뭐 하이데거, 발터 베냐민, 칼 슈미트 그리고 알랭 바디우, 아감벤, 슬라보의 지젝, 데리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챕터 꼭지별로 보면은 분량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아서 한편으로 그 잘 모르는 분들, 바디우가 생판 처음이고 데리다가 정말 생판 처음인 분들은 오히려 이 책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대 철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다. 혹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 정도는 또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흥미가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니체와 바울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내용 대부분은 니체가 어떻게 바울을 비판하는지 주로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물론 바울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좀 옹호하는 이제 입장이 나오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니체가 어떻게 바울을 비판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니체 하면 뭐가 떠오르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여러분 니체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 사상에 있어서 니체가 차지하고 있는 어쨌든 그 위치 시기적으로 본다라면 여러분 니체가 또 그렇게 또 옛날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한 100년 전 정도에 죽었거든요. 1900년에 딱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체가 죽은 해를 기억하고 있어요. 니체가 태어난 해보다. 결국은 본인이 활동했던 시기는 19세기고 1800년대 자체가 이제 굉장히 격동의 시절인데 니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무리 1900년에서 생을 마감함으로써 어찌 보면 이제 20세기의 그 시작점을 또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과 골독청 수업을 통해서 철학사를 한번 다 검토를 해봤잖아요. 이게 근대 철학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기점.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런 일종의 어떤 문으로 치면 경청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니체의
혹은 이제 20세기 초반의 프로이트가 사실 이제 나이상 막내죠. 그리고 이제 칼 마르크스도 니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니체, 막스, 프로이트 이 세 사람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근대성을 뒤집어 엎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니체를 다뤄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니체가 바울과 관련해서 이 종교적 비판을 굉장히 처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근대 철학의 동일성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정말로 기존에 있었던 서구의 어떤 그 정통이라고 할까요? 서구 정통 철학과 정통 형이상학에 대한 것을 완전히 뒤엎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의 닉네임이 뭐죠? 망치의 철학자죠. 닉네임도 멋있어요. 물론 막스도 그런 역할을 좀 하지만 그래서 니체가 신 대신 인간에게서 존재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신에게서 어떤 우리의 존재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 스스로에게 이 존재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니체의 기독교 비판과 이제 메시아주의의 패러디라는 어떤 여기 항목이 나오는데 일단 니체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힘의 의지예요. 니체를 떠올리실 때 그래서 키워드가 있다라면 니체는 의지라는 걸 되게 중시하는데 의지라는 어떤 이제 그 분석을 되게 중시하고요. 막스는 어떤 실천 철학, 프로이트는 어떤 무의식 뭐 이런 걸 강조하죠. 여하튼 힘의 의지와 기독교의 원한 감정 이런 게 나오는데 니체가 분석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과하다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기독교인인 제 입장에서도 근데 니체의 비판들이 마냥 허무맹랑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종교 비판 또 그 당시 어떤 종교화된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니체가 하고 있는 비판이 꽤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측면에서 니체의 비판이 포인트가 좀 엇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니체는 신을 최고의 존재로 두거나 인간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는 기존 서구의 신학과 철학에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기존 서구의 철학과 신학은 누굴 중심으로? 바로 이 기독교의 신입니다. 신을 중심으로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니체다. 니체는 현실 기독교의 제도적 형식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독교 전체의 사유 방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니체의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보거나 이러면 그래 제도 기독교 비판, 기독교의 어떤 이 제도, 형식 어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에서는 제가 봐도 충분히 기독교인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 니체가 원하는 건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고 있는 요 정도 말고 나는 기독교적 사유 자체가 실화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 사유 방식. 그래서 기독교 어떤 전체 이 사유 방식 그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뿌리부터 약간 뒤엎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학과 심판, 곧 죽음을 고안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진정한 쾌락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체는 사실은 또 나름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서 어떤 에너지를 생각하는 학자인데 사실 이제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과 쾌락을 제거하려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학과 심판, 죽음을 고안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진정한 쾌락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처럼 니체에게 있어 바울과 그의 사유 방식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 비판의 핵심 내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저자가 활용하고 있는 건 니체가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안티크리스트. 제목 그대로 안티 반대하는 거죠. 어디를? 기독교에 대한 반대. 그래서 기독교 비판을 중심으로 서술된 책 안티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지금 이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계몽주의적 진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보다 높은 인간 전형으로서의 인류 전체에 대해 일종의 초인과 같은 존재가 역사 속에 출현한다고 진술합니다. 자, 그래서 니체는 아까 신을 비판하면서 니체가 원하는 그면 추구하는 바는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그냥 일반 인간이 아니라 사실 어떤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멘쉬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위버멘쉬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에 대해 일종의 어떤 초인, 보다 높은 인간 전형으로서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역사 속에서 출현한다고 진술을 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런 존재가 늘 있었기도 하다라는 거죠.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인류는 이런 전형의 어떤 인간상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다? 이러한 전형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어떤 초인과 같은 인간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사실 일종의 어떤 공포감, 거기 어떤 이제 그 길들여진 존재로 전락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인류의 전반적 역사에서는 항상 정반대의 인간 전형이 육성되어 온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게끔 오히려 초인 이런 위법행시가 나오지 못하게끔 이것을 막는 방파제처럼 이것이 나오지 못하게끔 뭐예요? 그저 그 정반대의 인간상, 정반대의 그러니까 어떤 나약한 인간상이 되는 거죠. 그런 나약한 인간상을 자꾸 육성해 온 거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육성에 누가 선두주자다? 바로 이 서구의 기독교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초인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뒤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다시 우리가 이렇게 위버맨시를 중시하면서 우리가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초인이 되어 가는 것, 이런 인간상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신 아래, 절대적 신 아래서 어떤 굴복하고 예속되어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니체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약함의 미덕을 숭상하고, 자 그래서 기독교라는 게 약함을 자꾸 좋은 거라고 설명한다. 약함의 미덕을 자꾸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된다? 현세에 대한 허무주의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어때요? 자꾸 이렇게 선한 것, 사랑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줘야 되고, 뭔가 끊임없이 봉사해야 되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인류사에서는 굉장히 어떤 좋은 가치, 추구해야 될 가치로 늘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체의 혁명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의 인류사에서 좋다고 얘기했던 그런 미덕들을 니체는 오히려 뒤엎는 거예요. 야 그거야말로 약자가 자신의 어떤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비겁한 정당화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독교가 원하는 것보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의 어떤 혁명적 변화보다는 내세에 대해서 결국은 종말과 그 종말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설파함으로써 결국 현세에 대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현재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종말론자 이런 그 종말론 그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멸망할 거 지금 열심히 살아서 뭐해? 어차피 인류는 죄 때문에 망할 건데 지금 치열하게 잘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현세 허무주의로 이끌게 된다. 근데 바로 니체가 보기에는 이걸 결국은 누가 퍼뜨린 거다? 사실은 예수 이전에 예수 이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니체가 보기에입니다. 니체는 예수라는 인간이 보여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를 결국은 다시 누가 포장을 한다? 결국은 예수를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신격화하는 거고 바울이 특히 여기서 나름의 편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든 기독교라고 보는 그런 입장들이 있죠. 이게 특히 대표적으로 니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이제 바울 서신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약하고 비천한 실패한 그런 자들을 편드는 게 기독교다라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더 약자를 더 높게 쳐주고 강한 삶의 자기 보존 본능과 대립하는 것을 항상 이상으로 살아온 공동체가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많이 익숙한 얘기죠. 예. 그래서 약하고 비천하고 실패한 자들, 그 어떤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깃들어 있다?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게 깃들어 있다라고 하다 보면 정확 반대로 강한 삶의 자기 보존 본능과 대립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왠지 부자들은 더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강한 자들은 더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결국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심겨진다 이거죠. 결국은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기독교의 윤리는 이 약자를 위한 일종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강자를 계속 나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어떤 윤리 체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뭐가 있다? 원래 인간에게는 니체가 강조했던 힘의 의지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그 욕구와
힘을 표출하기 위한 힘의 의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현실 세계와 접속하지 못하고 공상적인 허구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공상적이다. 현실의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허무주의적 전략. 그래서 니체가 이런 표현을 썼네요. 저 허구적 세계는 자연적인 것에 대한 증오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 자연적인 게 뭐예요? 자연이 현실인데 그 자연적인 것에 대한 증오를 만들어냈다. 기독교가. 그것은 현실적인 것에 대한 깊은 불만의 표현이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게 설명된다. 현실을 왜곡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겠는가?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도망가고 싶겠죠.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것은 그 현실이 좌절된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쾌감에 대한 불쾌감의 우세가 저 허구적인 도덕과 종교의 원인이다. 결국은 기독교는 쾌감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쾌감을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증오와 불만을 품고 만들어낸 세계가 기독교의 허구적 세계의 심층적 심리의 원인이다. 자,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중요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자, 현실을 긍정할 수 없어. 자, 기독교인들은 현실 긍정이 안 돼. 예, 약자니까. 그래서 현실에 대한 증오와 불만이 있겠죠. 증오, 불만. 그래서 그것을 품고 만들어낸 세계가 기독교의 허구적 세계의 심층적 심리의 원인이다. 예, 그래서 요것이 결국은 기독교 세계를 만든 거다. 기독교의 어떤 윤리와 가치관을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예요. 정작 오히려 증오와 불만을 제대로 표출해서 뭔가 세계를 바꿀 생각 안 하고 뭔가 어떤 긍정의 철학을 얘기하거든요. 니체는 결국 우리의 어떤 욕망에 대한 것을 긍정하고 또 힘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을 이 주어진 세계 자체를 받아들이면서도 또 그것을 뭐랄까 강력한 어떤 힘으로써 헤쳐가는 삶 이런 것들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기독교는 참아라, 너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니체의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일관적인 세계 처방은 길들이기 위해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치환한 거예요. 약화시키고 오히려 점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다. 인류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의 세계 처방에는 근본적으로 정신, 긍지, 용기, 정신의 방종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감각과 감각의 환희 또는 환희 그 자체에 대한 증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힘에 대한 의지, 쾌락에 대한 어떤 증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삶의 고통을 부과해야 한다는 역설에 빠지는 심리적 행위이자 삶의 번영입니다. 삶의 고통을 부과해야 된다는 역설. 그죠? 기독교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권력자를 향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을 또 이렇게 견뎌내기 위한 어떤 심리적 태도가 밑바탕 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는 넘보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 권력자인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권력을 넘보는 건 아예 철저하게 금기시하고 신에게 선물과 은총만 구하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신이 주는 선물을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니체는 뭐예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기독교의 어떤 윤리는 결국 뭐다? 그냥 얻는 거다. 약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허무주의적인 어떤 현세에 대한 변화 능력은 없는 상태로 신이 주신 은총과 선물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게끔. 예. 이건 그래서 이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의 이 윤리라는 건 기독교의 도덕이 바로 노예의 도덕이다. 노예의 어떤 도덕 심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노예 도덕은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고상한 도덕 윤리로 치환이 돼버린다. 그죠? 니체는 어쨌든 결국 이게 우리의 원한 감정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약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증오와 불만만 품고 있지만 그렇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원한의 감정에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다. 자, 기독교는 연기적 기질을 발휘하여 결국은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운동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삶의 긍정적인 그 어떤 집단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고통을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 고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전략. 예. 자, 아까 고통을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 고통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 고통을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뭐예요? 그냥 고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억압인 거죠. 마치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트도 사실은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했던 것도 이런 억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극복한 능력이 없어서 억압을 해왔다. 고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전략을 삼았다. 고통의 공포를 사랑으로 자꾸 치환하려고 하고, 예. 유대민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의 경우 대표적인 유사한 사례인데, 유대민족이는 뭐야? 유대인들은 나라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져서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도 버텨내잖아요. 예, 그 버텨내는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어떤 노예 도덕이다. 자, 그러나 이렇게 격렬하게 니체는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고, 하지만 니체의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니체가 결국 뭐예요? 이 메시아주의를 패러디한 것이 아닌가? 니체 역시도 메시아주의의 패러디 아닌가? 그렇죠? 니체는 기독교의 이러한 전략을 허무주의적 정복주의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전략의 고환자로 니체는 바울을 지목한다. 결국은 이 노예 도덕을 형성하게 된 거에 이제 바로 이 주범이 바울이고, 바울은 계속 뭘 강조해요? 바울 서신에서 죄와 회개와 용서와 믿음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등등등.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저기 교회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니체는 이걸 바울이 만들었다. 바울이 이것을 창안했다. 바울이 창안했고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중심 교리처럼 퍼뜨리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삶에 집중을 안 하고 예수의 어떤 죽음 이후에 결국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일종의 어떤 신화처럼 만들어낸 게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의 입장이 아니겠냐라고 지금 니체는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죄와 형벌이라는 개념을 바울이 만들었고, 물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정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의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형벌에 대한 혹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체도 그런 걸 아마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죄와 형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현실 세계라는 유일한 실제를 이원화시켰다.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실제는 뭐예요? 실제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 같은 건 없다. 니체 입장에서는 그런 천국, 지옥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 바울이 현실 세계라는 유일한 실제를 이원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실을 허무주의적으로 살아가게끔.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과의 분리를 시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다 보니까 이 행함은 결국 뭐예요? 실천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실천에 대한 게 약화되는 문제가 생겨요. 예. 물론 이것도 여러분 반박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바울 서신을 잘못 이해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이 교리를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물론 믿음을 중심으로 굉장히 무게감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행함,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어떤 일치성을 무시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튼 니체가 지금 이렇게 바울 때문에 분리됐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지복의 경험을 차단하고는, 우리가 현실에서 누려야 될 어떤 지복의 경험을 차단하고는 심리적 허구의 세계인 피안의 천국을 만들었다. 그렇죠? 결국 내세로 잡고 우리를 도망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안의 천국을 만들어냈다라고 니체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고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예수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벙쪘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가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뭔가 그래도 해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고 정말 끝나버린 거야. 이렇게. 물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흘의 어떤 부활론을 믿죠. 그러나 이제 교회를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의 실존까지는 인정하더라도 예수가 죽은 후에 그냥 끝났다. 나머지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일종의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랭바디우조차도 그 부분은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래도 바디우는 바울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금 니체는 어때요? 바로 이제 당시의 제자들의 심리가 이런 거다. 예수 갑자기 죽어버렸고 자신이 이제 믿었던 삶을 바쳤던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고 그 이론을 만들어야 돼. 그 변증적 이유를 만들어갈 때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처럼 써 내려갔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죽음을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항하여 봉기하는 메타포로 읽었고,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 지배계층에 의해 예수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자,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지배계층이죠. 예수의 죽음을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항하여 봉기하는 메타포로 읽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역설적인 건 예수에게는 호전적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그런 호전성, 무슨 혁명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혁명성은 있지만 진짜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혁명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원한 감정을 가진 자로 보려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공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인물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니체란다. 예수는 자신의 삶으로서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죽음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삶에 집중하지 않고 죽음에 집중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들의 전복적인 원한 감정을 노골하는 형식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증오와 복수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독특한 메시아주의를 창안한다. 메시아주의. 니체는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보복과 심판에 대한 요구의 출발점에 위치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억압 속에서도 저항하지 못하는 민중들의 신세를 대변하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심판의 주제가 등장하는 맥락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가 심판의 날이죠? 종말의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이 메시아주의거든요. 언젠가 예수가 도래하는 거죠. 다시 역사적 순간에 민중의 기대를 심판의 형태로 최후의 심판으로 실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이론을 만든 거죠. 이런 어떤 메시아주의에 대한 이론, 종말론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기다림들, 이런 게 다 뭐다? 바울이 만든 거다. 결국은 이것을 바울이 다 만들어낸 거고, 여기엔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 약자들의 원한 감정이 사실은 한몫한 거다라는 거죠. 일종의 패배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것들이다. 거대 이론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의 이중적인 모순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삶을 최종적인 것이라고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기독교는 예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의 삶 가운데서 긍정적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니체는 지금 누구 인정해요? 예수의 삶은 인정해요. 니체는 예수의 삶 자체는 어떤 니체가 추구했던 어떤 그 긍정의 에너지. 그러니까 사실 니체가 보기엔 예수 역시 예수는 분명히 초인일 수 있어. 니체가 추구했던 바로 그런 인간형이죠. 이상적 인간형. 그럴 수 있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었다.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죄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았고 부활의 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현실적인 지복의 가능성을 제거해버렸다. 죽음 이후의 지복이라는 특유한 논리가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의 고통을 그냥 견뎌내는 거야. 버텨내고 나중에 내세에 내가 천국 가서 보상 받아야지 라는 어떤 심리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나중에 왜 공산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기독교 탄압이 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냐면, 이 종교성을 갖고 있으면 종교 안에서 어떤 현실에 대한 개혁, 현실에 대한 어떤 이 혁명성을 다 이미 애초에 이제 내재화 시켜놓고 죽여버려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냥 천국 가서 가지 뭐, 이런 어떤 심리를 갖고 있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추구하는 혁명론에서도 바로 이런 어떤 기독교의 이 현실의 어떤 지복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이런 태도를 굉장히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탄압이 있는 거죠. 어쨌든 죽음 이후의 삶을 약속하는 구원은 현재에서는 약속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 자, 이거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뼈아픈 지적일 수도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약속하는 구원이라는 게 현재에서는 약속하는 바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겠죠. 지금 어때요?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도 무신론자분들은 굉장히 이거 통쾌한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진짜 니체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편으론 근데 니체가 너무 반만 받고 다른 것도 못 보고 있네,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 의해 창안된 기독교는 이 억울함을 원한 감정의 복수심으로 전환했고, 바울 신학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약한 자의 승리라는 공식을 니체는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니체가 보기에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거고, 우리는 신과 같이 되고 우리만 신과 같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생겨요? 또 배타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기독교는 하나의 승리였고 보다 고귀한 성향은 기독교로 인해 몰락하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해서 기독교가 인류 최대의 불행이었다라고 니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이 약자의 윤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좀 뭐야, 어떤 부자나 어떤 그 강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을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표적 개념이 뭐야? 믿음, 소망, 사랑과 기독교의 어떤 정결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런 은폐된 논리가 잘 드러납니다. 그죠? 여러분 저 옆에서 지금 저희 집 강아지가 으르렁대고 있네요. 예. 자, 어쨌든 아랑곳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진리를 향하는 금단의 길을 만들었고, 행복보다는 희망을 강력한 자극제로 택했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것이 믿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믿음은 그냥 니체는 이거 장치지, 믿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진리를 향하는 금단의 길을 만들었고, 행복보다는 희망, 지금의 행복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건 거예요. 소망으로 강력한 자극제를 택했고, 사랑이라는 형식으로 마치 신을 인격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니체가 보기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믿음은 이성이나 인식 또는 탐구 등을 자연적인 것을 쫓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됐고, 희망은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형식으로 지속적인 희망 고민인 거고, 니체가 보기에 기독교의 사랑이나 정결도 결국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런 사랑이 일종의 에로스적 관계를 좀 만들어내서 어떤 환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스럽게 하는 힘을 사랑을 통해서 강화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니체가 철저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주요 책이 있죠. 짜라투스트라.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실제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는 한번 읽어는 봤는데 되게 성경을 읽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체가 기독교의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 읽을 때 오히려 좀 문체가 좀 평이하게 잘 읽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되려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을 때 왜 좀 책이 이상하게 쓰여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짜라투스트라는 기독교의 십자가의 메타포를 대체할 형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결국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어떤 모형을 사실은 짜라투스트라는 새로운 대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니체가 얘기했던 그 초인 위버맨시의 모델이 바로 짜라투스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피는 진리의 증거로서 최악이다. 기독교의 여러분 피는 핵심이잖아요. 사실은요. 십자가의 보혈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피는 진리의 증거로서 최악이고, 십자가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마음의 증상과 증오를 충동질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오히려 뭘 중시합니까? 오히려 철저한 회의. 여러분 데카르트의 회의론처럼 오히려 끊임없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뭐 증오하는 게 아니라 회의하는 것. 정신적 강함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를 그는 회의를 통해서 입증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자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근본은 뭐다, 본질은 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본질주의나 실제론에서 벗어나서 모든 확신으로부터 해방된 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여러분 니체를 철학사에서 공부할 때 니체를 우리는 쉽게 보면 어떤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절대적 철학,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개념을 서구 철학에 끌고 왔다라면 니체는 그런 절대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성의 비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독교였던 거고, 기독교를 비판함으로써 결국 일정 어떤 상대성의 철학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이란 자도 결국은 뭐예요?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확신과 모든 어떤 이 절대성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이고, 오히려 뭐만 있으면 돼요. 오히려 위대한 정열, 아까 힘, 그러니까 정열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인간의 어쨌든 그 욕망, 정열, 그죠? 어떤 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기 신의 어떤 힘을 긍정하면서 자유로운 자. 이게 이제 짜라투스트라의 모델인 거예요. 대체의 모델.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확신을 회의하는 자신을 긍정하는 자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이러한 도덕적 확신을 회의하는 자신을 긍정한다. 자, 그래서 니체는
어떤 면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역설이 있다라고 저자는 이제 니체의 주장에 대한 이제 반박을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니체는 기존의 신학과 철학을 부정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 논리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패러디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뭐가 패러디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에서도 결국 예수라는 캐릭터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예수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니체 스스로도 결국은 이 예수라는 존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라투스트라를 만들어내거든요. 결국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틀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본인이 본인만의 어떤 모델로서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바로 바울의 메시아의 패러디다. 바울이 결국은 자 니체 말대로 보면 바울이 그러면 예수에 대한 것을 형성해낸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런 바울의 예수상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대체하는 거예요. 어때요? 도식이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니체도 본인도 어떻게 보면 야 바울 너만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이상향적 캐릭터를 만들 거야. 대신 그런 절대성이 아니라 어떤 상대성으로 그렇죠? 어떤 그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의 어떤 힘으로 나는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면서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는 회의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을 긍정하는 형상이고 그렇죠? 바울의 현실에 대한 회의를 뒤집어서 접근하고 있는 결국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는 어디서부터 회의할 것인가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니체가 바울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했다는 알랭바듀의 지적은 그래서 일리가 있어 보인다. 저도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걸 읽어봤나 했는데 바로 알랭바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바울의 저는 심지어 이거 열등감에 가깝다고 표현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 니체 전공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화내시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이 여러분 이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별로 평가절하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이런 그 교세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난 전에도 이 종교가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기독교라는 것을 세계로 전파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분명히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바울에 대해서 니체가 결국은 어떤 경쟁자 의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알랭바디오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니체에 대한 비판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고 있어요. 자, 니체 본인도 인간 삶의 중심을 당대의 허무주의적인 퇴폐 너머로 결국 뭐예요?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중심을 비판한 거예요. 중심을 비판하는 나름의 혁명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니체도 어때요? 오히려 지금 니체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 19세기 시대의 그 중심을 비판하면서 혁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똑같은 패러디가 되죠. 그러니까 시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역할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안했던 세 가지 테마도 똑같다. 자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주체의 그 선언. 바울은 벌써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주체적 선언이라는 것을 니체는 그러니까 요거죠. 자, 주체 선언에 대한 것을 니체는 아까처럼 짜라투스트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등장을 시킨 거죠. 그런 주체로. 그리고 역사를 두 동강 내는 것. 혁명성이니까. 그래서 역사를 두 동강 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대한 어떤 정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죄의식을 갖는 노예 상태의 종식과 생의 긍정으로서의 새로운 인간 그렇죠? 새 인간 그 새 인간에 대해서 역시 여기서도 위버맨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초인 이론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했던 그 역할을 니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2000년 지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결국은 비판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자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바디우가 보기에도 니체가 보는 바울은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디우가 옹호를 해주는 거죠. 니체 자신도 따지고 보면 당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근본적인 사유를 제시하려고 했으니까 일리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니체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면서 생의 긍정성, 창조성을 논할 형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초인 위버맨시는 바울의 메시아에 해당되는 해석이다. 연결되죠. 근데 바디우는 니체의 생각과 달리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이 피안의 세계에 대한 도피를 부추기지도 않았고 아까 그 니체의 아까 비판이 뭐예요? 야, 그 현실에 대한 허무주의를 이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적 교리를 혹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니체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세주의가 아니라 사실 기독교는 굉장한 현세성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삶, 육체의 삶을 긍정한다고 바디우도 반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 개념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중심이 삶의 자리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니체 해석을 비판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주기도문에서도 어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꼭 종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종말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종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오겠지만 정작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해야 될 역할이 뭐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 리폼하는 거죠, 리폼. 어. 혹은 혁명적 사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개혁적이고 혁명적 에너지를 얼마든지 이런 바울의 메시지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니체가 보는 바울은 사실 니체가 구상한 짜라투스트라를 등장시키기 위한 어쨌든 그 기독교 비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니체의 기독교 비판은 기독교의 근원적 문제를 다시 고려해 보도록 요청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의가 있다. 예, 저도 그래서 예전에 고병건 선생님이 쓰셨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어떤 그 해제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거 진짜 오히려 좀 썩어버린 오늘날의 그 교회 비판 있죠. 제도권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사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되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도 니체 비판에 솔직히 한 70% 정도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기독교인으로서는 별게 또 협상할 수 없는 그 부분들, 핵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비판이 사실은 니체의 그 바울에 대한 어떤 라이벌 의식에서 나온 또 하나의 어떤 좀 왜곡이 아닌가, 이런 반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죽음 이유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탐색하는 작업은 이미 기독교 신학에서도 실제로 많이 진전된 논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바울과 현대 철학을 쓰신 김성민 선생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 안에서는 이제 하이데거 쪽으로 넘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수업의 핵심은 결국은 바울과 니체, 기독교와 니체, 그리고 니체가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비판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또 반응 보면서 또 어차피 또 제가 사실은 더 많이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기도 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좀 앞으로 또 확장해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저도 뭐 데리다와 뭐 아간벤이나 뭐 발터 베냐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저도 계속 독서 공부를 해 나갈 생각이니까 어차피 또 이 강의들은 계속해서 또 추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